이 시간은 영성책 39페이지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다. 구원의 과정은 비밀이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대체적으로 그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알지만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한 번 읽어가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을 때마다 그 이제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 비밀로 되어 있다. 세상 책이나 소설들은 어떻게 한 번 아니면 두 번 읽으면 그 내용이 큰다. 그러면 더구나 사람의 감정이나 세상 소설을 말입니다. 읽으면 두 번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한 번 읽으면 줄거리 다 아는데 뭐.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절대 모른다. 절대 모르는 게 많다. 일반 사람들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도 성경의 정확한 걸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들도 보면 성경을 군데군데 뽑아가 설교를 해도 성경의 정확한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성경 전체적으로 안 읽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강의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읽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 성경이 비밀로 되어 있다. 알겠어요.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감추어진 만나다. 감추어진 만나. 알겠어요? 감추어진 만나. 그러니까 성경에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복을 감추어 놓았다. 감추어진 만나라는 뜻은 뭐예요?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감추어 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하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입하고와 신문하고 자기가 아는 이 지식들, 세상 지식들하고 결부해가지고 적당하게 설교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지. 그냥 만담은 하고 웃기긴 하고 오는 사람 즐겁긴 하고 그러지만 정말 그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성령의 도움이 오시는 절대 안 된다. 왜? 비밀로 되어 있다. 비밀로 됐다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그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알겠죠? 성경의 열쇠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의 열쇠는 성령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도와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의 중이나 절의 중들이 여러분들 성경책 안 읽었지? 절의 중들이 성경책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절의 상식을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보고 혹시나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고 알듯이 말입니다. 절의 중들도 다 알아요. 다른 거 인물은 잘 안 봐도 교회라 하는 것은 워낙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완전 세계적인 이 도서기 때문에 책을 다 봅니다. 혹시는 어떤 대학교들은 혹시는 그런 인간이 몰라도 옛날에 우리 친구 보더라고요. 경비에 나왔는데 내가 대학교 다니니까 그 교수가 너희들이 이 성경책은 세계적인 도서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라 이거다. 도서관에 가면 있잖아. 이거 빌려가지고 이거다. 이 설락관 비싸잖아요.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 지금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세계적인 도서잖아요. 외국에 가면 성경에서 모르면 그게 뭐 이해가 되나 안 되지.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인들이 많지. 요새 보면 이 방송 패널들이 보면 성경 이야기 꽤 많이 합니다.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 이야기 꽤 많이 한다니까.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비밀이다.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보면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데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택함 받은 자도 있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얘 많이 믿긴다고 택함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얘를 먹이든 안 먹이든 간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50%는 택함 받고 50%는 안 받았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50%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50%는 되고 50%는 안 받는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또 기독교에는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자녀들이 12명을 낳았다. 그러면 한 명만 자녀들은 예수 믿는 혜택을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8명 있는데 한 명만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예수 믿는 걸로 인정해줬다. 알겠어요? 야곱은 어떻게? 12명 다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해요.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까 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니까 12명 다 자녀들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은 뭐요? 믿음의 언약, 기초적 신앙만 하니까 한 명만 믿는 걸 해줬다. 한 명만. 그것이 성경의 뭐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지혜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가야지. 그건 무식한 소리지. 성경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러면 답이 뭐지? 아브라함의 이 8자식이 다 왜 구원 못 받고 이삭 하나만 구원 받느냐고? 어? 왜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 하나만 선택하고 에서는 세상계로 갔나? 응?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렇게 대답 잘하고 한번 해보라고. 응? 야곱은 12명 다 구원 받는데, 응? 어디 아브라함 자식이야 뭐 야곱 자식처럼 사람을 죽여서 뭐 했어? 사람을 팔아먹었어? 형제를 팔아먹었잖아. 야곱 자식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죽이려다가. 그리고 또 뭐요? 자기 여동생을 괴롭혔다고 가가지고 그냥 남자들 그냥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잖아. 살인자잖아. 근데 아브라함 자식 그런 자식이 없어. 훨씬 더 낫지. 근데 어떻게 야곱의 자식은 다 족장이 되고 구원해 주면서 집화장 되게 하시면서 하늘나라까지 지금 가면 계시록에 보라고 성문 앞에 그 이름이 다 적혀있다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들도 이름이 또 성문 앞에 자기 이름 적혀있고 자기 동생들 괴롭혔다고 그냥 샀다 죽였던 그 살인자들도 그 이름이 또 적혀있다니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해보라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로 되어 있다니까. 그 비밀을 풀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겠어요? 설거에? 예? 아니 그 자기 동생 죽였다고 다 죽였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처럼 사람 다 죽이세요. 그 갈 수 있느냐고. 예? 그래도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면 성문 앞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자신있게. 예? 설교하겠느냐고. 그러나 설교할 수 있다니까. 왜? 그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맞단 말이야. 육적으로 가면 그게 살인자고 그게 죄진 놈이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뭐다? 그 사람이 잘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복 받겠어. 그러나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야. 왜?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이야. 영적 비밀을 모르면 아이고 평생 아예 그 설교 보지도 않는 거지. 아이고 골치 아픈 설교다. 내가 괜히 이런 설교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내가 공격당하면 안 된다 하겠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내 뜻이지. 하나님 허락하면 해야 되지. 호시아 선지자처럼
장녀 데려와서 살아라고 하면 살아야 되고, 응?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비밀로 되어 있다니까.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니까. 내가 설교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하늘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주세요. 이것이 육적으로는 잘못됐다 할때도 영적으로는 무슨 좋은 뜻이 있습니까? 가르쳐주셔야 되지. 예? 그래야 내가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자, 택함받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택함받은 자는 대체적으로는 50%는 구원받다. 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택함받지 않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아이고 제가 택함받지 않는 인간은 구원받겠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두 가지를 가르쳐드립니다. 택함받은 자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성도가 있을 때에 이 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꾸 뭐한다? 빛을 비춰준다. 내 영혼에 해비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하듯이 성령이 뭐요? 자꾸 이 땅에 있는 성령이 빛을 비춘다. 교회 가라. 또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그 교회 가라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감동을 주는 거야. 회사 사장이면 야야 네 교회 가라. 응? 호모가 예수 믿는 말 야야 네 교회 가라. 그게 뭐 하는 거다? 비침을 받는 거다. 더 이리 갈 때 교회 십자가가 꽉 영상이 보여. 우리 교회는 막 벌써 500m 전에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이고 이쪽에도 500m 저쪽에도 500m 보여. 저 뼈에 가면 성전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영상을 얼마나 크게 나는지 저 1km 바깥에서 보이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대. 그 교회에 보이더라고. 도로 정통에 그 십자가 보이더라고. 응? 그 도로가에 십자가 있으면 좋고 자동 보험제는 응? 그때 십자가를 볼 때 뭐요? 아이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뭐요? 내 영혼에 해비 비치니까 그 말 빛을 준다. 그런 감동을 준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자녀는 뭐요? 그 감동이 없다고. 비침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뭐냐? 자기가 옆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갈 때 억지로 끄집고 나와가지고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 구원 안 시켜주는 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야. 이 택함 받은 자녀는 뭡니까? 선악과에 따라서 반은 하나님이 자꾸 비침을 주는 성도고 이 비침이 없는 성도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호와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도와줍니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비침이 없다. 사람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가 뭐예요? 아까 했잖아. 믿는 자식이라도 반밖에 선택 안 된다. 비침을 반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모에 이끌리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만이 된다. 택함받지 못한 자녀라고 부모 못 받는다.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따구 소리 하는 사람 많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택함받지 못한 사람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영 온 사람 다 택함받으세요. 아니라니까. 틀린 말이야. 그래 말하는 것 같으면요. 택함받은 자녀는 저 절에 가고 절에 중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예? 택함받은 자도 절에 중원한 사람 많아요. 모르고. 그쪽에 영향력을 받고 그쪽에 지병에 많이 사고 감동받으면 그쪽에 갚는다니까. 아무리 하나님 비심을 줘도 결국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속에 사는 이 택함받은 자녀라는 말은 자체가 우리가 비밀이다. 구원에는 비밀이 많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도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육적으로만 풀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경은 영적과 육적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성삼위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부돼서 말을 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은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호와, 예? 대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 뭐요? 여호와 하나님, 또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 또 예수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말이 이렇게 달라. 성경을 보면. 알겠어요?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교제할 때 내가 또 가르쳤지만 이 여기 나와서니까 말이야. 여호와 할 때는 오직 영에 대한 얘기만. 영혼에 대한 얘기.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거 기억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의 말할 때는 이건 온전히 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그것만 하나도 이런 큰 걸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 영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요? 육체적 이야기도 끄집어내는구나. 네? 육신.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이 이야기는 육체적 이야기만 하는구나. 거기에다가 영적 이야기를 뭐요? 결부함하는 게 모든 이야기에다가 영적 이야기를 결부시키면 성경이 틀려버려요. 해석이 틀려버려요. 저 사람은 박 목사는 막 성경 영혼에 대해서 말하니까 모든 영적,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강조를 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엉터리 하나님 나오는데 자꾸 영적 이야기 피안합니다. 그래야 안 맞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육체적 이야기를 뭐요? 영적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라. 육체적 이야기를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딱 피고 이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잘 없어요. 육체적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제일 많아요. 물론 여호와란 말도 많아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란 말만 많지 여호와 하나님도 잘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면 여호와. 육체적 이야기, 영적 이야기.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우리는 그렇게 되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전부 다 뭐 만들고 육체적 뭐 만들 때 그건 하나님밖에 등장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적, 실제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알겠지?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비밀들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으라 했지만 성경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다 섬기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 지성소다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면 예? 그 만인이 다 지성소다 가는가? 예? 아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을 안 하잖아요. 예? 제사장은 될 수는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사장이 될 수는 있지만 제사장이 되니까 대다수가 보면 백성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백성. 제사장이 되려면 구색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 드리는 구색을 갖춰야 돼요. 알겠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나오잖아. 제사장이란 말은 저 밑에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요. 내가 예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받아다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럼 내가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는 사람이 그건 제사장이야. 생각해보라고.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러고 다 많이 제사를 하고 말이 되는 게. 아니, 이 성경을 좀 알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다시 말해볼게요. 제사이란 말의 원리는 백성들이 벌어서 자기 죄를 대신하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오면 그 재물을 자기가 드림을 감사함을 감사를 회개면 회개 재물을 가지고 뭐요? 다 잡아서 용도에 따라서 드리고 이제 그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끝에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겠어요. 자기가 벌어서 이 농사를 지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한테 드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제사장이냐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전용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행해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를 하면 농사를 짓더라도 매일 뭐 해야 돼? 하나님 그 제사 예식을 해야 되지. 다시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최소한대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주일날 됐다고 성경 툭툭 들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무슨 제사이야. 그거 말이 안 되더라. 그게 말이라고 말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가 보면 별 희한한 말들을 사는 목사 뵙자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이제 말을 좀 정제해야 됩니다. 정제. 알고 세상 말로 뭐야? 경상말로 알고 죽게 해야 돼. 모르고 자꾸 죽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이상한 성경 지식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말이면 안 써야 될 지식은 말입니다. 얼마나 잘 쓰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한동안 우리가 뭐요? 교회 목사가 왜 정시합니까? 그 말 엄청나게 했잖아. 그게 왜입니까? 그게 잘못된 그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그 프레임 그런 말이 그게 교회 목사가 왜 정시합니까? 그렇다니까. 교회는 원래요. 무슨 성향을 가졌든지 교회는요. 설교는 자유로워야 돼요. 사상이 무슨 사상이 그랬든 교회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왜? 자기가 성경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면 또 안 되지. 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편성될 수 있어요. 내 식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나쁜 놈. 목사라도 나쁜 놈.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저런 당들은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고 이상한 것으로 많이 하고 있다. 저런 사람을 뽑아주면 안 될 것 같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편안히 하는 이런 당은 뽑지 말고 이런 사람은 뽑지 마세요. 목사가 그 말을 안 해주면 누가 하느냐고. 목사가 설교하더나 정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누가 말하냐고. 그게 누가 말하느냐고. 세상에 그 말하는 사람 있어요? 어제는 부모도 그 말을 못해. 그리고 교회도 그 말을 못하면 누가 이 사회를 바로잡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단마귀 새끼의 거기에 우리 함정이고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자 그리고 뭐요? 빨갱이들이 함정을 팔았다고. 그게 목사가 왜 정치라는 정치가 아니고 바른 말 해야 되지. 바른 말 해도 무자고 건드려 생각. 누구 편 들었다고. 누구 편 드는 게 아니잖아. 그게 내가 사람을 딱 지목해봐 이 사람 찍으라 안 찍으라 하면 그 편 드는 거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봐서 잘못된 법리로 가고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곳을 흘러가니까 이런 사람은 이인당은 이런 칭을 집단은 뽑지 마세요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바른 거지. 교회가 그러면 다 망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 세상 지천지됐는데 그 목사가 입 딱 다물고 있다. 그 목사야 그게 잡사보다도 못한 놈이지. 에? 잡사보다 못한 놈이요. 이 목사는 빨갱이가 총칼을 들고 왔을 때 그때 뭐 순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목사는 정의를 늘 외치다가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목사가 그때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못 가요. 불의에 불복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가요? 네?
굴복하면 하늘을 못 가요. 내가 겉으로 굴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사단마귀 새끼는 떠나가라, 막 귀신은 떠나가라, 막 더러운 인간들은 떠나가라. 간다고 구원받고 막상 앞에 와가지고는 바른 말 하지 않고 바르게 안 가르치면 그게 구원받는다고? 그 위선자지 그거요. 옛날에 아합 시대의 엘리야나 그 시대의 엘리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다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용맹이 필요합니다. 네?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 선이는 사람들을 그냥 선자를 죽였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시에 내가 강의하는데 그거 보면 그 종교 개혁을 하는데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못해서 이방신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배신해서 된 제사장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뭐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요시야가 살아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가 정의의 칼을 들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만 딱 숨어가지고 요행을 바르면 어떻게?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면 이제 성경은 아무나 지성소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그 말하다가 이제 이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요? 지성소 들어가도록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 비밀이다. 모두가 하나님은 지성소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정죄되지 않는 사람이 지성소 들어갈 수는 없다. 정죄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 신앙이나 야곱 신앙이나 모세 신앙 같은 사람들은 지성소에 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도 뭐요? 1년에 한 분밖에 허락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걸 알아야 돼. 왜 모세는 매일 다 갔는데 하나님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왜 이 자칫 말하는 이 대제사장은 평생을 제사장을 레위 족속은 거룩한 족속이 했는데 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을까? 네? 그걸 자꾸 연구해야 돼. 질문하고. 네? 그래 질문해봐야 뭐요? 우리가 답을 찾는. 제가 말했듯이 아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요?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 그 뿌리가 제사장 제도. 그러니까 1년에 뭐요? 한 번밖에 못 따랐어요. 내가 말한 아까 다윗의 은혜 언약이 뭐다? 다윗의 신앙이 뭐다? 이 모세 신앙이고 야곱 신앙이고. 알겠죠? 매일 지성소에 가도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초잖아. 기초신앙을 맨날 하다 보면 기초신앙을 그 끝나고 아무런 영광이 없다. 맨날 그렇게 하다 끝나고. 네? 그런데 이 야곱 신앙, 아까 그 다윗의 은혜 언약은 바로 뭐냐면 그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매일 지성소에 갈 수 있고 그 영화로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간다. 네?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경을 자꾸 성령을 의지하면서 풀어나가려 그래야 자기가 지성소에 가는 신앙을 배울 수 있다. 다윗이 또 이제 이 다윗 모세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라 했다. 은혜의 보좌.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가 이 보면 로마서를 가리키는 사람이 믿음을 가리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응?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도 원하는 것이 뭐다? 은혜의 보호자에 들어가. 이 말이 뭐냐면 지성소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지성소에 매일 들어가라 그 말이다. 그죠? 이 말은 매일 우리가 영에 여호와 영이 계시면 그래 매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매일 들어갈 수 있다. 심령에 영에 여호와 영의 지성소를 해놓으면 매일 몇 시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는 뭐야? 매일 몇 시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한이 되어 있잖아.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이제 뭐다? 바로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풀면, 성령의 동을 풀면 그 은혜의 권자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그럼 우리가 뭐 성경만 말고 뭐 기도만 됐다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나?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하라는 기도가 있고, 하라는 찬송이 있고, 하라는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걸 아무나 안 된다고. 알겠어요? 아무나 안 된다. 그럼 모세는 왜, 다윗은 왜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자기가 거룩해지는 기도,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이 뭐요? 가르쳐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 인위적으로 성경만 읽고 기도한다고 지성소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지성소 신앙이 아니야. 은사는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지성소 신앙이 아니더라. 옛날에 우리 친구는 내가 그랬듯이 살도록 검증해. 옛날에 내가 내가 회사 다닐 때 나중에 늦게인데 이 아이가 서울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뭐 목사단에 가더만 대구 저 북부교회에 보면 그 성경 내가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 안 가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성경학교 나오고 갔는데 중학교 나와가지고 12월에 와가지고 공장에 사서 생활하다가 은혜 받고 이제 와가지고 그 내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내가 가서 졸업 선물하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 근데 목사가 됐는데 대구 신학교가 서울 총신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검식하는 거야. 내 검식하는 거야. 사흘 동안 검식하는 거야. 정식 좀 그만해 이렇게 안 되냐.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무슨 조그만 문제만 걸리면 검식이야. 막 내보다 더 말랐어. 농사지는 내보다 더 말랐어. 워낙 검식을 많이 해. 그래도 검식하지만 그래도 검식이야. 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중국 선교사 가 있다가 10여 년 있다 왔는데 중국 가서 어려웠으니까 얼마나 그게 했겠어요. 검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어려운 나이가.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도 성경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어요. 결국 그 후유증을 일찍 와가지고 벌써 막 6, 7년 되겠네. 60도 못 넘기고 죽었어. 네. 그때 내가 했어요. 내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받아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중국에서 성교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네가 60 되기 전에 죽는다 그러고 그랬는데도 그냥 내가 죽지 말이라. 아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시 내가 목회할 수 있다. 안 받아들여. 기도를 2번이나 간절히 했는데 안 받아들여.
결국은 죽었어. 멀쩡하게 생겼는데 죽어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 음식을 그렇게 한다고 뭐요?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찬양을 해야 뭐요?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다시 다윗이 왜 지정수에 자주 들어가고 다윗이 모세가 지정수에 자주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성소에 한 번 당하니까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니까 네 번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거룩해진다. 가장 거룩해진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중국에 대사가 있던 김우중 씨라고 있어. 그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기적을 많이 느꼈다 그래요. 응?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예언하는 대로 다 됐대. 한국에서 총리가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5분에 안 올 거라고 하면 온다고 공문이 왔는데도 어떻게 안 온대.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신령하게 맞췄대.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나중에 감정을 하는데, 내가 전역에 딱 되면 사회생활이 딱 끝나고 가족과 이제 만나는 생활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앞에 가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 계속 듣는다. 또 한 사람이 있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신령사를 많이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타나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 대중을 가장 많이 모으고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냐? 베니힌 목사야. 베니힌 목사.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자기 유튜브에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유튜브에 나와있는 책에 보면 나와 있어. 나는 12시만 되면 문을 저를 잠그고 들어가서 그분과 대화한다 그랬어. 오랜 대화를 잡고 하니까 거룩성이 회복됐어. 굉장히 신용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현재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다? 가장 거룩성이 회복된다. 알겠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재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내 뜻대로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되니? 골림된 사람은 많아. 골림된 사람 오히려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골림된 사람이 있어. 안전뱅이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대리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스가도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꿀앉아가지고 막 아니가 다리 빠진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예? 저래 죽는들 의석가지고 저를 그거 계속 하는 사람이 인간이듯이 예? 자기 관절이 빠진 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절이 골리는 사람들 많아. 참 무식해요. 저래 놈을 무식한 건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목사가 그렇게 무식이 됐습니까? 자기가 다리가 부러진 줄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리 부르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예? 그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야. 예?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이제 다리 빠졌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다리 빠졌다는 말이 있어. 죽을 때까지 정죄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했고 다윗은 이 모세가 뭐야? 늙어 죽을 때까지 거리지 않았다겠습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그것이 최고의 거룩성의 회복이다. 여기 말씀을 기도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만 계속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요? 현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 현재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뭐요?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모세가 계속 그 말씀을 들었거든. 응? 다윗도 그렇거든. 다른 선지자도 다 그렇거든. 매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런 들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성경책에도 있습니까? 없지. 성경에 뭡니까? 우리가 요시야 때 보면 성전을 추리하다가 성전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그만큼 성전 두루마리 뭐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없다니까. 유일하게 선지자들이 듣는 음성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다 하고 듣는 음성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 그 기도로서 그렇게 됐다니까. 자기가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 했는데 꼭 이것만은 아니라니까. 이것만. 이 성경,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만을 기록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 현재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예?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거룩하게 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꾸 성경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지만 그 거룩으로는 우리가 지성소득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성소득할 거룩. 우리가 이런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가 가시나무 뜰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모세가 말을 했잖아. 그때부터 다 모세가 거룩성이 나타나겠대. 그것을 수천 년간 계속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있었나요? 그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으로는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는다.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우리가 정말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